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선 교회. 오늘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있는 성전으로 만방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부흥 운동에 대한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여호와의 전의 산과 모든 산을 비교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은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고 모든 산은 이 땅의 다른 이방 종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종교가 모든 이방 종교들 위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이방 땅에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운동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들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 세대의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으로 성취가 되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루살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뭐 할 것이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 이사야 공부할 때 남대국 목사님께서 계속 매일 말씀하셨지 대구법. 결국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말이. 그걸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높은 산에 오르자. 왜 거기를 오르자고 했나요? 거기에서 그곳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3절 하단에.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에 우리가 오르자. 왜?
성전에서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성전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뭐를 배우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이방 백성들이 어디로 몰려들 것이래요?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들 것이래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랍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이 우뚝 서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뚝 서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교회는 뭐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교회는 말씀이 충만치 않고 교회 건물은 희약찬란하고 기가 막히다. 이거보다는 교회 건물이 좀 보잘것없어도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식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가장 뛰어난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곳 하면 사람들은 무슨 교회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네? 장안동 교회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교회 하면 장안동 교회 되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교회 하면 장안동 교회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모여드는 교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이시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하고 엉뚱한 데 정력을 쏟아 부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경멸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높이는 것일까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높이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다르겠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오늘 이 주인공은 이름이 넉자입니다. 네? 넉자. 아브라함. 잘하시네. 네. 내가 그만큼 훈련을 잘 했겠지. 이름 넉자. 그 성을 모르면 성까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성이 뭐예요? 아시야. 그 누구예요? 이거? 아브라함.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을 높이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 하니까 의로 여겼대요? 믿으니 의로 여겼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요.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 보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 수십 명이야. 가축들 무척 많아. 그럼 부자라는 얘기 안 부자라는 얘기. 그 지역의 유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이사 가래요? 어딘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사 가래. 여러분이라면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요? 왜 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갔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가는데 누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갔대요. 가는데요, 지금처럼 뭐 5톤 트럭 불러가지고 짐 다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뭐 가요? 빈 털터리로, 예? 니꾸사꾸 하나 메고 그냥 가는 거야. 혼자 가는 것도 아니야. 다 데리고 가.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가나안으로 가. 가나안은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것이야. 근데 누가 가라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니. 하나님이 가라시니 집도 다 팽개치고 재물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밖에 없는 이삭도 바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따지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뭐를 주셨대? 복을 내려주셨어요. 만군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신약에서 말씀을 높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이름은 두 자야. 바울.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적게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는 게 많아, 유식해. 응? 당대 철학자들하고 서로 설변을 통하는데 지지 않아. 언변도 아주 뛰어나고 아는 지식도 많고. 근데 그거 가지고 지난날까지는 먹고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나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뭐로 버렸대요? 배설물로 다 버렸대요.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명예나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살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이 예수를 높이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고? 바울을 높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기별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높인다는 것은 이처럼, 첫째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높이는 것이. 둘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에요. 셋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것이요.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목사의 자녀들 가운데가 실패한 자녀들도 가끔 있나요? 뭘 그렇게 잘한다고 다른 건 대답을 좀 늦게 하면서 이런 대답을 그렇게 빨리 하나. 성경에 나오는 목사의 자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실패한 한 목사가 나옵니다. 엘리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목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요. 엘리의 아들은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목사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헌금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누가? 목사의 아들이. 아니, 교인들이 헌금을 했더니 얘들이 헌금을 훔쳐가. 진짜 얘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니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여종들과 성적으로 타락해. 이 교인들 가운데 괜찮은 거 있으니 교회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밖에서 뭐 연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교인들이 다 알아. 그러니 교회가 꼬라지가 안 되지. 꼴이 안 돼. 그리고 목사 가정을 존경을 하겠어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 목사가 자기 자녀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책망을 안 해. 이런 얘기는 얼른 대답하네. 책망을 안 해. 그는 목사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죄를 보고도 책망하지 않고 책망을 들었을 때는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죄를 보고 책망할 줄도 알고 책망을 들었을 때는 뭐 할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가 이렇게 재미있는 옛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이 책망하는 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은 좀 어때요? 칭찬해주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좀 책망하는 설교하면 여러분 그 목사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빨리 갔으면 하잖아, 그죠? 그리고 막 띄워주고 책망해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웃기는 얘기만 해주고 그럼 뭐해? 목사 좋다. 목사도 문제지만 교인도 문제야. 교인이 교회에 왜 나오냐고. 하나님 말씀들, 내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책망도 있고 그리고 회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기다려. 뭐 여러 번 말고 다른 하는 사람들. 여러분 5절을 보면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5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이 무엇이지요? 어떻게 내가 다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죠? 여러분 태양빛 할 때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태양빛이라 하지요. 여호와의 빛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여호와의 빛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시편 43편을 봅시다. 시편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이 같은 말입니다.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진리가 곧 주님께서 보내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혹시 시편 119편 105절 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빛이래.
그러니 여호와의 빛,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은 우리가 뭐로 행하재요? 빛이 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은 여호와의 뭐를 순종하자? 말씀을 순종하자는 것.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드는데 그것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모든 족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자. 듣고 순종하자.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묘지에 가면 묘비가 있잖아, 그지요? 묘비에 가면 목사 김석수 몇 년 태어나서 몇 년 죽고, 그 다음에 가면 장로 누구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누구 다. 거기에 집사 장로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대부분 뭔가 하면은 성도. 그 성도가 별로 없어. 성도든지 안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가끔 고 있어.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여러분 반드시 내 묘비에는 목사 김석수보다 성도 김석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간다면 묘비에 목사라고 적는다면 우리 애들한테 너네 아빠가 유언하기를 목사보다 성도라고 했다고 해 주십시오. 아멘.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이름은 뭐예요?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하늘에 갈 사람은 성도라 했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가 아닌 사람은 그냥 교인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목사 가운데서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고 장로 가운데서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갑니까? 성도는 갑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목사보다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성도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세상 역사를 해석합니다. 모든 중심이 말씀입니다. 저 말이 맞나?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나? 이걸 뭐로 평가해요? 말씀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여러 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세상 역사는 다른 사람들은 해석 못해도 우리는 해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뭡니까?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혼돈과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지금 세상은 혼돈이지 뭡니까? 혼돈이잖아요. 혼돈. 그야말로 혼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세상이 뭐 했대요? 깜깜하고 혼돈스러웠대요. 지금이 혼돈스럽잖아요. 그 혼돈을 깬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흑암을 물러가게 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혼돈을 물러가게 했지요. 세상 질서를 바로 잡아 놓았지요. 세상이 지금 혼돈입니다. 혼란입니다. 세상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됐고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이 흥왕할 때 교회는 흥왕했고요. 말씀이 시들었을 때는 교회가 침체에 빠져들게 됐고요.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때는 교회는 바른 길로 나아갔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서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본질에 충성할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었지만은 말씀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은 말씀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고 구슬했습니다. 지금도요, 이 점쟁이 굿쟁이들이 다 잘 돼. 왜? 그렇게 비상하다고 하는 정치가들이 다 사람들 안 보이게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 여러분, 이상하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서울대 연구생들이 나중에 다 뭐해? 뒤로 다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고 구슬을 했습니다. 점쟁이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온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굿판을 벌리고 했지요.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금과 보석과 재물을 더 높였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리고 나아가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현대 우상은 돈과 쾌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세상 것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높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도 다를 바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아름답습니다. 먹는 것도 풍요롭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뭐 어렵고 한들 우리가 옛날 비하면 너무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열심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높여야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홀로 내 삶 속에서 우뚝 서게 해야 되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팽이 놀이 하잖아요. 팽이. 옛날 해봤습니까? 팽이가 중심이 흔들리면 팽이는 꼬꾸라집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돌아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왜 우리 삶이 흔들리나요? 믿음의 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삶이 때때로 불만스럽습니까? 내 삶의 축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내 삶이 불만스러울 때가 있지요. 불평스러울 때가 있지요. 왜 내 믿음의 축이 흔들리나요? 팽이가 쓰러질 때 되면 기우뚱 하면서 쓰러지잖아요. 왜 우리가 삶이 그렇게 흔들리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의 축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축을 잃어버리면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은 세상 어떤 폭풍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좋지만은 그보다 더 한 수 위는 뭐예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뭐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까지 감찰한대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한대.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장로님 이거 봤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건 어디 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어디요? 시편 119편 몇 절? 105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생 30년 이상 믿음 생활해도 이런 거 정도는 기억절로 암기하고 있어야지. 뭐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이래요? 주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을 살리면서 또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도 살린다고요? 내 개인도 살리고 뭐도 살린대요? 이 교회 공동체도 살려요. 이건 어디 나오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뭐는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 힌트. 지난게 우리가 공부한 거. 이사야. 힌트. 몇 장인가 하면 앞이 4자고 뒤가 0이야. 몇 장이게? 40장이. 또 하나 힌트. 몇 절이게요? 동글뱅이 2개야. 뭐게요? 몇 절? 동글뱅이 2개. 8이지 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어디 나오게요? 이사야 40장? 어떻게 그래?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다녀요? 여러분 목사가 누구예요? 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나.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어디 나와요? 시편 119편 100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어디 나오지요? 이사야 40장 8절. 교회는 말씀이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안식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주신 것도 아니요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에 따라서는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은즉 하나님이 헌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을 갑절이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